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나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속 산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우리가 올라갈 산은 느보산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산을 우리가 올라갔었죠? 네, 시내산. 네,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시내산 풍경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시내산 풍경 좋았고 모두 다 안전하게 등산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죠? 네, 시내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우선이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시내산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보산에 대해서 특별히 거룩함,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배 참여한 분들 모두 빠짐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함께 또 나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두 큰 은혜와 또 깨달음과 결단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생활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우리 내 백성들이 어쨌든 지금 종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고 백성들이 계속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렇게 뽑으셔서 모세를 통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넘어서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긴 여정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갈 땅인데 한번 내가 보여줄게. 한번 거기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렇게 기간 동안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여기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다라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딱 내가 정탐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야. 근데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공격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이러면서 10명 대 2명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게 돼요. 아무래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10명, 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다수의 의견에 좀 더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명의 의견을 수렴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겁을 먹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10명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결과가 뭘까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광야 생활을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요단 그 강 건너서 이제 가면 가나안 땅인데 사실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었던 거겠죠.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더 나를 믿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때 모세는 중요한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모세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벌을 주셨어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중간에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을까.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불만도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모세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껏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해냈는데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그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날 거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일하겠다고 손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일에 빠뜨리게 하는가. 하나님도 야속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여도 너무나 힘든 자리일 겁니다. 중간 자리라는 게 경험해 본 분들도 아시겠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여기도 들어야 되고 저기도 들어야 되는 약간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건데 그러한 입장이 지금 모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어느덧 이렇게 오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자, 우리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물을 찾아보자, 어디 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망을 합니다. 비판해요. 어떤 수위로 비판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 당신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참 모세 입장에서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죠. 내가 그래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고 너희들 노예하는 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지금 마실 물이 하나 없다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무척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불러요. 자, 하나님, 야, 모세와 아론 일로 와봐, 이렇게 하나님께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하나 주시면서 모세야, 이 지팡이 잡아,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뭐가 쳐다보시는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서 진짜 성경이에요. 모세 딱 잡아,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 근데 잡아 해서 모세가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위가 있거든. 바위에 소리쳐.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거라 소리쳐봐. 그러면 물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사람들과 가축들을 먹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아론이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잡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여러분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았어요. 모세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이제 행동할 게 어떤 행동이 남았죠?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거라 외치면 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백성들을 딱 불러 모은 데서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막 화를 냅니다. 너희들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요. 너희들 지금 물이 없다고 왜 불평해?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그 모세가 분을 못 이겼는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2번 이렇게 팍팍 때려요. 근데 팍팍 때렸는데 이상하게도 물이 이제 콸콸 막 넘쳐요. 물이 넘쳐가지고 백성들이, 가축들이 어쨌든 물을 먹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바위에게 가서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이 지팡이로 때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팡이는 주셨어요. 지팡이는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들고 말을 하라였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팡이로 2번 내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감정을 보세요.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를 좀 내보신 분들은 거의 다 뭐 화를 내보셨겠지만 이게 화라는 게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좀 멈춰질 때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는 1단계, 2단계 화를 내다가 갑자기 야! 막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화를 내다가 이제 더 막 뚜껑이 더 열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화를 내다가 이렇게
지팡이로 딱딱 때린 거죠. 우리도 뭐 화를 내다가 분에 못 이겨서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모세가 그런 정도로 화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쳐서 하나님께 거역을 한 겁니다. 자, 물론 모세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났겠죠.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제가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중간 단계에 있어서 그 역할 아는 사람은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실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불러서 말씀하시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이것도 짜증이 날 거고, 그렇게 상황을 만든 백성들도 화가 나고, 모세가 너무나 이게 지금 감정이 좋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이 기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갔다 와서 얘들아 물 먹을 수 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도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에요. 물론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화내지 말고 감정 표현하지 말고 그냥 반석에다가 돌에다가 물을 내거라, 명령만 하라고. 근데 모세가 감정 표현을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내리세요. 백성들에게 벌을 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에 너희 둘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 고생하면서 이렇게 참아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자기가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모세 입장에서는 목표가 사라진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 인도하려고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다니,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물론 그 백성들도 죄를 받아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벌을 받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거기 있던 백성들은 이제 그 광야 출애굽 1세대는 다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서 바위를 때려서 물을 내게 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바 물 사건, 무리바 샘 사건이라고 합니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으로 그 기점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죽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해서 그들이 새로운 자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와.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산에 가는 겁니다. 자,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해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에게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 모세야 저기 봐봐, 가나안 땅 보이지? 한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자기가 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내 한순간에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결과가 저 땅을 내가 가지 못한다니, 이런 아쉬움이 너무나 클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가 느보산에 죽는다고 했어요. 형 아론은 호르산에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나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느보산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감정이 있는 산은 아닙니다. 신의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좋은 감정일 수 있어요. 율법을 받았고 자기가 콜링을 받은 그런 의미 있는 장소이지만 모세에게 이 느보산은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움이 큰 산입니다. 내가 여기서 가나안을 바라보고만 있다니,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한다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고 가슴 아파하고 화를 내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백성들을 이끈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 모세의 슬픔이 담겨져 있는 산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눈 느보산이에요. 자,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되게 매정해 보입니다. 잔인해 보이세요.
그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이 매정해 보이지만, 저는 그래도 모세 입장에선 그 느보산이 그런 슬픈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가나안 땅 안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모세가 군침 흘리지 않도록, 괜히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자체를 아예 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보여주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 올라와봐, 저기 가나안 땅 보이지? 이제 모세와 아론은 끝나, 내가 이제 너를 세울 건데 너가 저길 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는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으로라도 보라고,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모세야 일로 올라와봐, 저 산을 바라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 섞인 말투가 아니었을 겁니다. 가슴 아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매우 슬픈 감정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모세야 올라와봐, 자 저 산을 바라봐, 저 산이 바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줄 가나안 땅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게 있죠. 절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을 다시 뒤로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키셔야 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또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마음의 슬픔과 아픔에 잠기셨을까. 이 느보산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보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건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더,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보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잠깐 짧게 이야기하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뭐 깨끗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이고, 어떤 우리가 지었던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게 거룩이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리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거룩함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자녀로서 구별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습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신명기 3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단지 자기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 개념을 그냥 내가 어떤 뭐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를 더 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거룩함을 채워져 간다면 그거를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하시는 포인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도 같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자, 민수기에서도 동일하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또 계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민수기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좀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가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너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가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가 그냥 거룩하게 채워져 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예배 조금 더 드려보고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보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삶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나 혼자서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룩하다고 했을 때 자꾸 내 안을 채우려고만 하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려고만 하고, 나를 어떻게든 좀 채워보려고 하고, 나를 비워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룩이라 했을 때 관심사와 에너지가 지금 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머물러 있는 걸로 그치지 말고 밖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뿜어져 내야 된다고. 너가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주라고. 이게 거룩한 자녀의 삶이라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가 찬양을 부르고 너의 은혜가 채워졌으면 찬양 가사대로 삶에서 살아가라고, 고백을 해보라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내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그런 시각과 또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거룩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룩한 것을 보이고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또 보았다고 했던 민수기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개역개정에서는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나를 신뢰한 게 아니라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모세야, 너가 분노할 게 아니라 내가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막 지팡이로 두들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백성들을 벌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너가 나서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벌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왜 앞장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고. 물론 백성들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건 나도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셨으면 천둥과 번개를 치거나 안 좋은 재해를 내려서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거룩함을 나타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한없이 죄악스러워 보였겠지만, 그래서 큰일 났다, 지금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어도 내가 그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뛰어나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이 마시면 하나님 찬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나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너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되어 네가 어떻게든 행동하고 그렇게 화를 낸, 너가 주도로 그렇게 행동한 걸 내가 봤을 때 너는 나를 신뢰한 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이게 때리기 전에 딱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팡이 있고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줘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예요. 백성들아, 너희도 언제까지 물 달라고 불평할 거야? 내가 그럼 물을 줘야겠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왔으면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이제 물 마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건데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내가 나서고, 그것에 대해 백성들 내가 바로 고치려고 내가 나서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개역개정에서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럼 지팡이를 주셨을까? 처음부터 지팡이 주지 말고 그냥 모세야, 자 봐, 올라와, 그 다음에 뭐 백성 모은 다음에 그 반석에게 물 나와라 명령하면 돼 하면 모세가 지팡이로 안 때렸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가 있으니까, 손에 쥐고 있으니까 뭔가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뭐 손에 쥐고 있으면 막 그거 이렇게 막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뭐 예를 단적으로 비 올 때 우산을 들고 오는데 비가 이제 그쳤어요. 그럼 우산 들고 갈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들고 가십니까? 아니죠.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막 흔드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냥 이러고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어주면 이거 뭔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이거를 왜 이렇게 때리게 만드느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팡이를 주셨지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에게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량을 잘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그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살인해서 도망갔어요. 혈기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혈기나 어쨌든 혈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광야 생활하면서도 모세가 이렇게 뭐 깎였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는 거는 괜히 주셔가지고 때리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지팡이를 딱 손에 들고, 그래 내가 화가 나더라도 여기 하나님 여기 있다, 내가 화를 내지 말해,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유혹거리를 준 게 아니라 이걸 잡고 너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지, 이거를 기억하라고 지팡이를 쥐어주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근데 모세는 때리면서까지 그걸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셔서 모세가 화가 날 때, 그리고 분명히 말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백성들을 내가 이끈다는 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만 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뭐 반석이 깨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해서 깨져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직접 말로 해서 깼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세가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 거죠. 근데 반대로 모세가 내리쳐서 깨졌다고 하면 이거 사람들이 모세 때문에 물이 난 걸로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행동하지 말고 말만 하라는 거는 그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왜 너가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너가 말도 내가 물을 주겠냐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마지막 행동도 마치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해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는 기억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한 겁니다. 계속 손에 쥐고 있으라고. 이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고. 근데 모세는 그걸 간과해서 결국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발작 버튼이 아니라 안심되는 버튼이었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는데 모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작 버튼으로 하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야 했는데 모세의 죄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뭐 교회에서 거룩해져라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들 아니니? 너희들 나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아니니? 근데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지? 그럼 세상에 나를 증거하는 게 뭐겠니?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란다. 너의 말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이 세상에 거룩함으로 나타내어야 돼. 그게 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독교 영상을 볼 때마다 댓글들을 좀 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씩 달리는 댓글들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공통적으로 가르치려 들려는 거네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설교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자가 있고 전도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가르친다라고 느꼈을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댓글을 보면서 삶으로 전혀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그걸 가르친다라고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나타나고 있냐고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사람 누군가에게 야, 누구누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은다면 그 여러분의 지인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자꾸 거룩해지려고 해요. 채우려고만 하고 변화하려고만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은 나타내라고. 우리 역시 뭔가 불의나 이런 걸 참지 못하면 지팡이 하나 자꾸 막 때리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말씀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셔서 그게 마치 지팡이 마냥 사람들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았나 많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저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주셨으면 그걸 통해서 너 잘 새겨 들으라고. 너는 주님의 종이고 잘 인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타이틀 저에게 그런 지팡이를 주셔서 그걸 원하셨는데 저는 그 지팡이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았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어떻게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느보산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느보산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만 지금 신경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함을 깎아내리는 행동인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함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거룩함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아닌지,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건 뭐고 말은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들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채워야 되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내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당장 여러분 이제 셀 모임부터 내일에 또 각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람들을 마주하고 여러 그런 속한 곳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느보산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은혜와 축복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잘못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나의 어떠한 그런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나의 그런 고집과 아집과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막으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함을 나타내는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심지어 생각조차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조차도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느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생겼다고, 성경적인 지식이 생겼다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겼다고,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졌다고, 혹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 화를 내거나 비판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마치 의롭고 너희들만 잘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진 않은가?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엔 관심조차 없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길 원합니다. 품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들이 있을 텐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구분되고 깨끗해지고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순간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고, 어제의 삶이 어떠했고, 당장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 이 예배드리기까지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나타내며 살았습니까? 혹시 모세처럼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느보산을 통해서 너희들은 모세와 같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실 때 그 먼 산을 바라보는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아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죄의 책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거룩해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각자 거룩과 거리가 멀었던 게 있던 모습은 무엇인지, 나도 모세처럼 내 마음대로 지팡이를 막 두드리고 다녔던 일들은 무엇인지, 혈기 때문에, 젊음 때문에, 정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키실 줄 믿습니다. 부조리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예언자들이 왜 하나님 하필 바벨론이냐고,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냐고,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도 무너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돌아서고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해결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꿈의 교회와 리버스 청년부에게 하나님의 크신 부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한국교회에 다시금 뜨거운 부흥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모든 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나라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 주의 법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중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때 주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그동안 내가 거룩해지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경건을 했습니다. 나는 경건해지려고 그렇게 나를 채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비워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말씀으로 알고 거룩해지는, 그냥 거룩해져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로 채워지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에서 나의 거룩함이 묻어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행동에서 주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알 수 없는 나의 생각마저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내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보고 예배해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더러운 찌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 리버스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다시금 회복을 꿈꾸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시금 부흥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부흥을 꿈꿉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거룩함을 나타내며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먼 훗날 내가 기성세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때, 그때 주님을 믿는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악한 모습들과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결단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